오늘 본문 말씀 살전 3장 11절에서 4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사 너희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다같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오늘 말씀 제목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훈련 중에 하나님과 똑같은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신앙생활의 근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 칭하셨은즉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의 근본이 이루어져야 할 때, 그 기초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 탄생할 때에 탄생하신 목적을 얘기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다같이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한다. 자기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냐? 신학적으로 교단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자기 백성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나타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올 것이다. 명백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기 백성이 누군지 그 죄사함을 받으려면 그냥 단순히 십자가 사건만 얘기해야 되는지, 그래서 자기 백성의 근본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 왜 노아부터 안 하고 아브라함부터 했느냐 하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문제도 같이 풀어갈 겁니다.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백성이라고 해놓고 또 하나를 써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며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실 것이다. 그러면 율법을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완성이 되는데 중보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율법을 주셨는데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도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의 시작을 아브라함부터 따졌는데 아브라함에게 준 율법이 아브라함에게 준 그대로 나온다면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만 잘 믿으면 될 거예요. 그런데 약속하신 자손 예수님이 와야 완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모든 과정,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건 할례를 주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 이하에 보면 할례라고 하는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 여호와 하나님과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희와 나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할례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가니까 이 할례가 누가 오심으로 이 약속들은 같이 읽읍시다. 할례 약속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여럿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이야. 16절까지 예수님의 탄생의 육신의 계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니냐 하는 이러한 문제도 생각을 해야 돼요. 육신으로는 로마서 1장 3절 다윗의 후손에게 태어났으나 성결의 영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사건과 죽어서 부활하심으로 영생하는 창조주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변화 과정을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여럿을 가리켜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예수님 탄생까지를 여럿을 가리켜 사손이라 하지가 아니하시고 오직 읽어봅시다.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아브라함에게 준 할례의 언약이 있고 구약의 제사장 준 밥티스마 세례 침례의 약속이 있는데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절이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족보의 책이라고 해놓고 갈라디아서에 오면은 갈라내 버렸어요. 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예수를 낳은 것이냐? 아니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2000년 전에 나타났던 예수에 너무 치중을 하고 그 이전에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에는 어떻게 역사를 하셨느냐?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그냥 2000년 전에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다는 거예요. 먼저 태어났다. 그러니까 불교가 기독교보다 먼저다 해도 참잠해요. 왜? 2000년 전 예수만 얘기하다가 보니까.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니까 영원히 계신 분입니까? 영원히 계신 분이죠? 그럼 구약에도 계셨다고요. 어떤 분으로 계셨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도 나오시지만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조상으로도 나와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던 분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1절부터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내가 예수가 한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가로되 지금 내가 너 귀신 들려서 우리가 알아.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에게 주거권을 선지자들 주거권을 내 말은 사람이 너 예수가 한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야 예수야 그래요. 예수 너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너 도대체 누구냐? 너 유대 지파 아니냐? 그러면서 그러면 너 예수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역반응을 하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 있으니 곧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곧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되 나 예수는 아노니 만일 나 예수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나 예수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노라. 같이 봅시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누구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몇 년 후에 2000여 년 후에 나타난 나 예수의 활동할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우리는 예수 한 2000년 전에 예수에 너무 거기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라고 구약에도 계셨어요. 어떤 분으로? 이제 그런 걸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학과 신약학을 나누는 게 아니라 구약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게 구약이고 신약은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활동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보다 2000년 후에 나타날 나 예수가 활동할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유대인들이 가로되 너 예수 아무리 보아도 너 50도 아직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 보았다고? 아니 내가 지금 50도 안 됐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자, 읽어봅시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 아브라함도 누가 만드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 예수로 등장을 합니다. 이 연결 포인트를 찾지 못하면 구약과 신약은 영원히 나눠 나와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구약을 만들었는지 근거가 없어져요. 그래서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 예수가 있었느니라. 누구로? 구약에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에 관한 기록과 예수에 관한 그 근거와 뿌리와 존재에 대해서 2000년 전 사건에 너무 매입은 안 돼요. 영원히 계신 분이랑 구약에서 찾아내지 못하고 그저 이사야가 말했다, 예레미야가 말했다, 누가 말했다 그것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그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예수를 통하여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 입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셨어요. 이것도 이제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서 어떻게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었는지 우리가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를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다. 그래서 할례도 세례 침례도 구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할례에 관한 얘기를 창세기 17장 가기 전에 로마서 4장 1절 이하 12절을 봅시다. 그런즉 육신의 몸으로 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왜? 의롭다고 한 인정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행위로 된 게 없다. 왜 의롭다고 하는 게 아브라함의 행위로 안 되느냐? 창세기 15장 6절을 갑시다. 의롭다고 한 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인된 것은 행위가 아니고 믿었어요. 뭐 어떤 여호와를 믿었느냐? 1절부터 봅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가 할례를 통해서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서 된 거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 하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창세기 12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세월이 자꾸 흐르고 있어요. 그 창세기 15장에는 무슨 사건이 나느냐? 여기서 기다리다 안 되니까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또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믿음의 후손이 되고 할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는데 어느 할례까지 가야 그걸 믿음으로 여기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나온 사람들, 육신의 모양으로 온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근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세월이 자꾸 지나는데
자꾸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은 늙어서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점점 없어져 가니까 아브라함은 당연히 다메섹의 엘리에셀 아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민첩하고 힘도 세고 판단도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재산 양떼 염소떼까지 다 나는 엘리에셀에게 주지, 나 하나님 기다리는 거 지쳐서 못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아들을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기르는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아주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 얘기한 거 소용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그 사람은 엘리에셀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라. 내 몸이 살아도 한 몸이라고 그래요, 성경. 부부간은 한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날 자, 사라가 낳을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세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식이 하나님이 준 씨가 없는데 엘리에셀을 내 자식으로 정하겠다고 그랬는데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내가 많게 해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지금 나는 자식이 없어도 이삭이 아직 없어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들어내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어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 같은 수많은 후손이 나오게 할 겁니다. 이거를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래서 엘리에셀도 아들 만들겠다고 그런 거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만들겠다. 그것을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누가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또 하나 만들었어요. 지킬 수 없는 언약 중에 하나가 창세기 17장 10절 이하에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 하나님과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 여호와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은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난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할례 받았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이든지 돈으로 산 종이든지 할례를 받으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17장에서 26절에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성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모든 남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으니라. 자, 할례는 누구도 받았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심히 넘어가면 안 돼요.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 자, 근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갈 사람입니까? 족보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입니까? 족보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스마엘도 받았어요. 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할례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았습니까? 할례 받았어요. 그래서 할례의 한계가 왜 어떠하기 때문에 할례를 육신의 할례, 몸의 양패를 빼는 할례 가지고 안 된다고 했느냐? 근거가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도 할례를 받으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중요한 것을 빼버리고 간과했기 때문에 할례 해놓고 할례가 무엇이냐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할례는 창세기 17장 10절 이하 12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 여호와 하나님과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양피를 베어라. 양피를 베면은 다 무슨 후손돼요? 이방 사람이든 종으로 사온 사람이든 남자가 받으면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어요. 뭐라고요? 이스마엘도 가룟 유다도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그럼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 나라 갈 사람과 가지 못할 자를 분류해주는 할례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할례를 몸에 양피를 베는 게 어디다 해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할례가 감추어진 할례가 뭐가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감추어진 할례가 또 있었다고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이하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자 손에 이건 표면적이죠. 할례를 받은 사람은 전부 다 드러난 거예요. 손톱 보면 다 알아. 근데 감추어진 할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면적 감추어진 손바닥 같은 유대인이면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데 이 할례가 어떤 할례냐? 마음의 할례다.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마라. 자, 에레미야서 44장 7절 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며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중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하나도 남김없이 하겠다. 그래서 이 할례를 어떤 할례를 얘기하고 있느냐? 에스겔서 36장 22절 이하에 구약의 할례가 어떤 할례를 만들겠다가 써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가나안 땅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은 나 여호와의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을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가나안 땅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서 데리고 고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며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로운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로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곧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다 같이 내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분리해내요. 뭐가 돼요? 너희는 너희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여 죄사함을 얻게. 자기 백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고 할례도 구분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해서 몸과 마음이 거룩하게 되어진 자들을 통하여 할례를 해서 내 백성의 근거가 구약에서 에스겔서의 1차 내 백성의 근거를 썼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신 은혜와 은혜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것과 세계 도처에 함께할 모든 자들에게 늘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